우리가 지난 한 주에 뭐 최고의 이슈다 그러면 아마 청소년 청년 수련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련회를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솔직히 그 참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준비되어지는 과정에서 장소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일정상의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뭐 재정적으로도 뭐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조금씩 헌신을 해주셔서 이제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씩 수련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저희가 이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전쟁기념관 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같이 갔고, 또 끝나고 나서 이제 성경 파노라마,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또 배우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맛있게 또 저녁을 먹고 나서 교회에 와서 또 같이 또 찬양하면서 또 예배드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또 이제 예배를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셨을 겁니다. 정말 신나게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자녀들이 정말 많은 것을 또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나 귀했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았어요. 이제 어떤 친구들은 뭐가 좋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찬양할 때 너무 좋았다, 말씀 듣고 찬양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다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그 양화진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 선교사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또 기억에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사람들도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청년들도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 파노라마 시간에 그러한 배경적 지식을 아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고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모두를 위한 행사였고 또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정말 더 크게 또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실은 많은 분들이 수련회를 진행하는 데서 좀 회의적인 분들도 또 있었어요. 시간적으로, 인원적으로, 또 청년들이 함께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것이 좀 어려웠고, 청소년들도 갑자기 좀 빠지게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조율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 참여도가 좀 적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솔직히 고민을 좀 했어요. 오는 바로 그 주까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하는 고민이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놀라운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에 대한 복음의 고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첫 번째가 뭐냐면 효율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효율성에 대한. 그러니까 뭐 이거 해가지고 얼마나 청소년들이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얘네들이 뭐 이거 했다고 해서 뭐 얼마나 변할까? 그냥 의례적인 형식적으로 그냥 진행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참여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참여할까? 잔치에 그냥 변죽만 울리고 정작 몇 명 안 되는 사람만 참여하면 어쩌냐. 헌금도 거두고 뭐 한 달 정도 뭐 광고도 했는데 정작 몇 명만 참여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좀 그렇지 않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오히려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첫째 날은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올 수 있는데 둘째 날 때에는 거의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까지 우리 부목사님한테까지 했었냐면 그냥 첫날만 하고 둘째 날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첫날만 하고 둘째까지 하지 않는 게 그냥 그게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왜 회개가 되냐면 제가 지극히 경제적인 관점이나 또는 어떤 효율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내가 수련회를 바라보고 있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안 되겠다. 진짜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 수련회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다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는 어떤 상황을 그렇게 제가 또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한 어떠한 무슨 사람의 숫자를 보지 않고 어떠한 효율성을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에만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그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첫째 날에도 정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고민이 되었던 그 둘째 날에 정말 제 생각에는 기껏 많아봤자 5명 이내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못 온다, 누가 안 된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해서 누구는 또 이제 할머니 이제 또 이제 생신 잔치를 또 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도 그냥 합시다, 우리 몇 명이 오든지 진행합시다 라고 했는데, 와서 진행을 하는 순간에 보니까 거의 첫날에 준하는 친구들 다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수련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어떤 효과를 만들기 위한 내가 나름대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수련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귀한 자녀들의 잔칫날이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어떤 사람들 그냥 첫날만 해라, 당일치기로 끝내라. 근데 솔직히 그런 식이면 진짜 그게 형식적인 거예요. 그잖아요. 만약에 진짜 그런 식이면 그게 진짜 형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 참여의 문제, 그리고 어떤 일정의 문제를 점점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발전이라는 것은요, 항상 선을 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섬을 넘어보지 않으면 그저 안전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최근에 아는 목사님, 박찬열 목사님이 책을 냈어요. 나는 항상 선을 넘는다. 나는 항상 선을 넘는다. 정말 그 책의 그 제목 자체가 주는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우리 종종 이제 선을 넘었네, 선을 넘었네 그러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선을 넘는다라는 것과 무례하다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자꾸 이 사람이 나한테 선을 넘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건 무례하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 가운데서는요, 어떠한 틀이 있고 있으면 그 틀을 넘는, 선을 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창의성이에요. 창의성이라는 건 선을 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뛰어넘는 게 창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의 문제는 어쩌면 선을 넘지 않는 거다. 우리 교회 현재의 문제가 뭐냐면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원래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듣고 있는 순간에 피곤해져요. 그리고 저도 유혹이 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생각했다, 저런 거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것도 고민하고 저것도 고민하고 이것도 고민하고. 그러니까 내가 고민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알고 봤더니 뭐냐면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한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대부분은 안 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말씀할 때 저한테 이거 합시다 라고 할 때, 목사님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는 걸 목적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목사님 하지 맙시다가 실은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거였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또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사정상 도저히 안 되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다음에 한번 멋지게 해봅시다. 이런 유혹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위축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솔직히 지금 특성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행사 절기에도 특송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나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단어를 기억이나 하시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신방. 우리 매년 3월 그때쯤 되면 3월 4월에 대신방 있습니다. 대신방 안 한 지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교회에서 분위기도 이상하고 성도들이 바쁘다라는 이유로 심지어는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 오시는 거 상당히 불편하다. 집에 오시는 거 불편하다. 거기 뭐 어차피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뭐 구태여 또 와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럽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편할 줄 알았는데 점점 사라지면 편할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영혼이 피폐해져요. 더 삭제할 것이 무엇인지, 더 없애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시간 내는 것도 불편한데 교회에 더 나오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한다는 거죠.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가고 심지어 예배의 시간, 설교의 시간도 짧게 만들고 싶죠. 편리와 유용성을 위해서 영적 갈등과 고뇌와 헌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약해져 가고 신앙의 야성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성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철창에 갇혀있는 맹수가 분명히 맹수라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의 능력은 결국 주워주는 고기를 주워 먹는 능력이에요. 사냥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주는 것을 먹는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먹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냥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냥하는 그 모습이 필요해요. 솔직히 어저께 수련회로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인생이 확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야성이 길러지긴 하겠죠.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깊이가 깊어지고 그들이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삶 가운데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한 능력들이 오늘 우리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그 의식. 여러분, 두 마리의 짐승이 서로 싸웁니다. 두렵죠. 싸우는 것 자체가 맹수와 맹수끼리 서로까지 만나면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어요. 지는 쪽이 이긴 쪽이 밥이 됩니다. 지는 쪽이 이긴 쪽이 밥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싸웁니다. 내가 지면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면 세상이 우리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거 먹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거 이겨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능히 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건데 세상에 지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약자가 돼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의 갈렙의 그 야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탐지하게 해서 돌아오게 했을 때 1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은 한결같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그들은 너무나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똑같은 것을 봤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밥으로서의 그들이 보여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밥처럼 먹여지는 자신들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삶 속에서 내 시각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바라보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게 은혜예요. 은혜의 가장 선두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대상이라도 바라보는 능력이 삶의 능력이 됩니다. 바라보는 능력을 키워야 바라보는 시각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가 보니까 이분이 거의 대부분 전임 그 자기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좀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설교하는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이거 스킬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설교는 스킬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을 여기 와가지고 반복해서 어떤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식상한 거예요. 뭔가 이미 들었던 설교 같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뒤쪽에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핸드폰으로요 그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을 검색한대요. 이분이 말하는 거 맞나? 이분이 쓰는 예화는 누가 썼던 거지? 이분이 했던 건 누가 하는 거지? 이분이 했던 것은 주석에서 진짜 있나? 이걸 살펴보고 있더래요. 근데 더 이분이 그래요. 정말 치욕스러운 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설교와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몇 퍼센트를 표절했는지를 해가지고 자기 방 앞에다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새로운 복음, 재미있는 복음, 역발상적인 복음, 힐링의 복음, 착한 복음, 생활 속에서 유용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목사님들의 설교 스타일과 입담 그리고 유용한 정보들을 들으면 아 우리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한다.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설교는 복음입니다. 설교는 진부할 정도로 실은 복음은 진부할 정도로 단순해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재림 그리고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걸 진부하게 여겨요.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에게 설교가 생명인데 설교가 생각나지 않고 힘들어할 때 있다. 저도 뭔 말인지 알아요. 저도 뭔 말인지 알아요. 일주일 내내 설교가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때가 있어요. 진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예화를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고민이 되죠. 힘들죠. 그러면 이분이요. 일단 그럴 경우는 손에 카타카를 들고 아무도 보지 않게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라. 갑자기 그런 얘기하니까 뭔가 섬찟하잖아요. 그리고 주석책을 꺼내라. 설교집을 꺼내라. 찢어라. 그리고 다음날 읽어줘라. 학생들이 웅성웅성해지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건 카피 그래서 이건 완전히 이거 범죄 아니야? 남의 설교집을 그냥 뜯어가지고 하고 이걸 한다니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학생들이 격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가 논문이냐? 설교가 창작물이냐? 설교가 전혀 새로운 복음을 말하는 거냐? 아니다. 설교는 유통이다. 그가 말한 진리가 내가 말한 진리다. 뭔가 대단한 거 혼자 알고 있다고 상상하지 마라. 설교가 창작되는 시기고 설교가 새로운 복음인 양 떠든다면 그게 이단이다. 너희가 하는 설교는 지극히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그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난 저 사람하고 똑같이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면 너는 그걸 창작을 해놔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냐. 근데 중요한 건 창작하면 그게 복음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성경 안에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의 내용을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증을 했을 텐데 그것이 복음의 견지에서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때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나름대로 멋진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항상 내 나름대로 내가 정말 정리되어 있는 좋은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물론 그 연구를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에 가능하면은 복음의 견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실은 저는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를 해요. 우리 사모님이 가끔 그래요. 제가 토요일 날에 나 큰일 났네. 내가 설교를 이게 다 마무리를 못했는데 그러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원래 잘 하시잖아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상 그냥 하면은 목사님 설교 그냥 쫙 나오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확 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못해요. 저 그렇게 못해요. 저 어느 날 설교 들을 때 죽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 또 저기 집사님 같은 경우 아유 죽도 오래간만에 먹으니 별미네 맛있네요 그러면서 또 먹어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참 감사한데 아니에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 여러분 여기 핸드폰에요 보면은 노트칸이 있어요. 그 노트칸에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화 들어갈 거 이번에 이런 본문 들어갈 거 이런 저런 걸 다 일일이 기억해놔요. 다 해놔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주일 예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모든 걸 내 마음에 한 걸 하느냐? 아니에요. 전 가끔씩 오늘도 조금 있으면 어떤 목사님들 하셨던 말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도 할 거고 제가 읽었던 칼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화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해요.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진 않아요. 반드시 어떤 목사님이 하셨다. 내가 어떤 책을 읽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닌데 내 거라고 하면서 역시 우리 목사님 최고다. 나중에 알고 보면 딴 사람이 실망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정해드려요. 이건 나도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출처를 밝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그 능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의 능력은 단순한 거예요. 막 부풀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여러분 대신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복음에 빠져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능력과 하나님 복음의 능력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능력을 많이 하잖아요. 능력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 능력은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사람의 능력이 있고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자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실은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지만 실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죠. 고통의 상황들이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고통을 이겨내고 이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돈 왜 벌어요? 우리 자녀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 우리 자녀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돈 벌잖아요. 우리 아이들 공부 왜 시켜요? 우리가 무식했던 거, 우리가 어리석었던 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특징은 피해가는 능력이에요. 지금 내게 오는 고통을 피해가는 능력. 그래서 그 피해가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요즘에 여러분들 이게 컨텐츠인 거 아시죠? 최고의 컨텐츠인 거죠. 자기 사랑하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멈추니까 문제가 되는데 고통을 피해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검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실은 이게 다 능력들이에요. 돈의 능력. 자랑하는 거 뭐예요? 자랑이 왜 자랑해요? 내가 능력이 있음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교만 왜 해요? 남들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 아닙니까? 남을 비방해요. 내가 나보다 잘났을 뿐만 아니라 남을 비방해야지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이 시대에 이게 능력이 돼버렸어요. 우리의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능력이 돼버렸어요. 남을 비방을 잘해야 돼. 나도 내 PR을 잘해야 돼. 남들 앞에서 적절하게 교만해서 남들이 날 깔보지 못하도록 해야 돼. 그게 나의 능력이 돼버린 거예요. 무정하고 정이 없는 거예요. 원통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능력인 거예요. 야,
강해져야지. 저 사람들이 널 무시해? 그럼 너도 무시해. 여러분 요거 요즘에 인터넷을 볼 때, SNS를 볼 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그러면 거의 똑같은 컨텐츠가 뭐냐면 너도 무시해라, 신경 쓰지 마라, 아예 대꾸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 친구로 여기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친구로 여겨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봤자 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들 친구로 안 살고 네 혼자 편한 게 좋지 않냐라고 얘기해요.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편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능력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신하고, 배신할 수 있지. 내가 이익을 위해서는 배신할 수 있지. 그걸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야, 이건 시대를 잘 구분하는 거야. 이것도 능력이다. 조급해지죠. 왜냐면은 조급해진다는 게 뭐예요? 간단하게 말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와요. 마음이 조급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책 세운 것 같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잘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실은 마음에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의지하려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너희가 돌아서라.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능력은 세상을 사랑하는 능력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은 오늘 읽었던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박해를 피하리라, 고통을 피하리라가 아니라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능력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라고 그 식으로 살아야지 내 고통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모습은 해야 되니까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겠죠.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항상 배우죠. 교회 안에서도 배워요. 근데 중요한 건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왜요?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 안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 안에 지속적인 참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목사님 그 영상에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레몬 하나를 갖다 놨어요. 레몬 하나를 딱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러는데 레몬을 갑자기 탁 씹어요. 씹었어요. 딱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레몬 맛이 느껴지십니까? 다들 네,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내가 레몬 씹었다 그러니까 당장에 저쪽에서 이러고 있고 막 그런 다음에 레몬 맛이 느껴집니까? 우리 김선일 쌤 아직도 지금 표정이 잉그러져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레몬 맛이 여러분들 5분 뒤면 사라질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저녁에 때까지 이 레몬 맛이 계속 느껴질 겁니다. 차이가 뭐죠? 여러분은 보았고 나는 씹었어요. 경건의 능력을 먹은 자와 경건의 모양을 본 자는 다릅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하고 싶죠. 정말 고통을 피하고 싶어요. 근데 고통을 피하는 데만 애쓰는 사람들은 진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 사람의 그 경건의 경험을 피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우리가 아니라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 배우라. 배워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더 중요해요. 거하라. 거하라는 건 뭐죠? 그 안에 머물러 있어라. 경험하라는 거예요.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거 누구한테서 배웠는지 너 알지? 그거 어디서 배웠냐면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단어를 썼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이쯤 되면 우리가 성경을 안 읽을 수 없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짝 핀토를 약간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집중이에요. 성경 집중. 성경 집중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 그러니까 설교를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대부분 성경을 계속 읽는데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읽으라고 했는지를 알아야죠. 읽고 나서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죠. 그게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은 뭐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나 귀한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할렐루야. 경건의 모양?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가 29살 때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고 싶었대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총신대 신학대학원에다가 원서를 넣었는데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대학원에 다니게 됐는데 갑자기 입학 허가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밀려오더래요. 막 두려움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이런 거였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목사를 잘할 수 있을까? 막 점점 두려워졌어요. 그랬더니 이게 병으로 오더래요. 몸에 병으로. 너무 걱정하고 고민하니까 병으로 오더니 너무 두려우니까 갑자기 며칠 동안 고열을 앓았대요. 고열을 앓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어가지고 어찌할지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말 선물처럼 말씀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디모데전서 3장 1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감독이라는 건 목사, 장로, 지금으로 친다면 우리 직분자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직분자들을 그 직분을 얻으려 하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게 하려 함이로다. 자기가 그게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딴 거 능력은 난 없는데 선한 것을 사모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한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갖는 건 상당히 내가 가질 수 있는 좋은 거잖아요.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의 35년 목회의 중심을 그걸로 둬요. 내가 하는 목회는 선한 것을 사모하는 목회다. 내가 뭔가 말씀 능력 엄청나게 해서 막 뒤집어 놓고 사람들 직분 해가지고 이 사람들 막 안수하면은 막 병이 팍팍 났고 막 사람 뒤집어지고 막 방언 터지고 막 이렇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선한 사역.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하는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자기의 모토가 되고 나니까 항상 설교를 하기 전에 성도들이 보이는데 그들의 긍휼함이 보이더라고요. 그들의 불쌍함이 보이고 그들의 아픔이 보이고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들의 이러한 아픔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결국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내가 선한 자로 살아가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의 그 기준을 맞춰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최근에 유튜브들 보고 뭐 이런 거 보고 하면은 저는 요즘 놀래요. 나름대로 유명한 목사님들이라는 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분명히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죠. 근데 평소에 그런 사람들이 일명 유명한 부흥사, 나름대로 지식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저도 답답한 거죠.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하나.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상당히 잘못한 부분도 많고,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잘못한 부분들 많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도 많은데, 오히려 막 그 잘못된 사람을 막 이렇게 비호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왜 저렇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말씀도 많이 읽었을 거고 성경을 많이 읽었겠지만 한 번도 그 말씀과 성경에 있는 내용과 자신의 삶의 기도를 현실 속에서 적용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말만 잘한다. 현실 속에서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삶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복음을 얘기하니까 이 복음이 어떤 삶 속에서 드러나는 복음이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종교적 복음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옳고 정의로운 부분에서 선한 역사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죠. 왜 성경 읽어요? 오늘 말씀처럼 선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는 거야. 근데 이게 전후가 바뀐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살고 말씀 듣기 위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말씀 들어서 살라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라고 주신 거지, 세상을 내버려 두고 성경만 읽으라고 기도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말씀과 기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피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을 반드시 박해로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고 주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능력,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따가 찬양할 선한 능력, 그 찬양 기억나시죠? 디트리트 본헤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의 히틀러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그 히틀러를 비호하는 그 당시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목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지, 이 히틀러가 말하는 것이 다 구원인 줄 알고 자신들의 모든 교리와 이런 것들을 히틀러의 그 정치적인 모든 거에 다 넣어가지고 그거를 따라가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모든 상황이 있을 때, 보네퍼는 누군가는 저 미친 운전사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아무도 그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나아가서 그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 선한 행동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정말 그렇게 감행했지만 중간에 잡혀버리죠. 그래서 사형당해요. 독일이 멸망하기 얼마 전에. 그리고 그가 옥에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게. 그러면 선한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서 올바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선한 사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들 설교할 땐 제가 30분도 안 하고 막 18분 하고 막 그랬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행복해하고.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목사님 주일 설교도 이렇게 얘기를 해. 미안해. 그때 너희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러면서도 칭찬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런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 마음 가운데 정리되어지는 복음의 진수가 있을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것 삶에서 행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능력의 종들로,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